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성령이 다스리는 교회,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다스리는 교회. 성령이 다스리는 교회. 성령이 다스리는 교회. 우리 월배 중부교회가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다스리는, 그래서 온전한 주의 교회가 되고 또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어느덧 한국교회의 성장은 이제 멈췄다라고 말하고 전도는 날이 갈수록 어려워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출생률 저하로 주일학교도 점점 약해지고 있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일학교가 많이 약해졌고 전국의 교회를 이제 조사해 보니 주일학교가 없는, 더러는 교회 학교라고도 부릅니다만 주일학교,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시골에 노인들만 있는 그런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도시에 있는 교회들조차도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제는 점점 복음과 교회에서 멀어지고 있을 때 우리가 참 2년 넘게 코로나를 겪었고, 이 코로나를 겪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옮기거나 또는 떠날 좋은 핑계거리가 되었죠. 그런 핑계를 지금도 대면서 여전히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더러. 저는 생각할 때 아직까지도 코로나 핑계를 대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과연 온전한 믿음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동안 억지로 교회에 나오긴 했지만 구원의 확신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고, 코로나는 더는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좋은 핑계거리가 그들에게는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간다.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사람이 복음을 버리고 교회에서 떠났습니다. 또 남은 사람들도 코로나 2년을 겪으면서 이 기회에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죠. 지금 출석하는 교회에 대한 어떤 기대가 사라졌고 이런저런 이유로 상처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기회에 좀 다른 교회로 옮기면 좋겠다, 그렇게 옮겨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많은 사람이 교회를 옮기면서 자기들 생각에 좋은 교회를 찾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를 좀 고민해 봐야 되고, 오늘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든 성도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옮긴 많은 사람을 보면 자기 입맛을 따라서 교회를 찾아갑니다. 먼저는 목사님의 설교가 자기 입맛에 맞는지를 살피고, 두 번째로는 자기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교회인가, 그런 것을 살피죠. 이런저런 조건, 자기 나름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런저런 조건을 맞춰보면 결국에는 규모가 큰 교회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지난 2년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대형 교회는 한 수백 명 모이고 수천 명 모이는 대형 교회는 나름대로는 어려운 시기를 지났지만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이 코로나를 지나갔습니다. 반면에 중소형 교회, 또 개척교회, 미자립 교회는 회복할 수 없는 어려움을 지금도 겪고 있는 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믿음을 버리고 교회에 나오지 않고 또 자기 생각대로 그 기회를 틈타서 좋은 교회로 옮겨갔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과연 좋은 교회입니까? 많은 사람이 좋은 교회를 찾는데 우리 교회는 과연 좋은 교회인가? 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좋은 교회,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좋은 교회가 되고 또 좋은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성경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좋은 교회를 본받아야 되고 성경이 말하는 좋은 성도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부활을 성도들에게 확증해 주셨고 또 그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이죠. 지상 최후의 명령. 그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보혜사 성령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말씀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려야 되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한 곳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이 500여 무리가 되고 또 그 명령을 들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기다린 사람은 120명이죠. 이 120명의 성도가 모였고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린 것입니다.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 승천하실 것을 그 이전부터 말씀하셨고 남아있는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 이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 그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힘써 기다렸던 거예요. 기도했던 거죠. 그냥 120명이 모여서 그냥 모여가지고 막무가내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린 거죠. 그렇게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날에 그렇게 기다리던 성령이 오심을 체험합니다. 한 곳에 모여 있는 그 사람들의 온몸으로 성령께서 자기들 가운데 임재하심을 그들은 체험한 것이죠.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시는데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귀로는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내려오는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몸으로는 성령의 임재가 그 집안에 가득함을 느끼는 거죠. 곧 이어서 눈으로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거기 모여있는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그들은 목격하고 체험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거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했을 때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주 강력한 모습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죠.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초대 교회를 사모하고 닮으려고 합니다. 이유는 이 초대 교회가 가장 교회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우리가 어떤 교회를 본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볼 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는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좋은 편의 시설이 있다고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의 첫 번째 조건이 있다면 성령이 마시고 성령이 다스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성령이 마시고 성령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든 성도가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중요한 것은 성령이 교회 안에 임재하실 때 비로소 온전한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교회는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고 영원한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죠.
그런데 이러한 교회는 사람들만의 모임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모은다고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불러내어 모으다라는 말에서 나왔죠. 그래서 이 교회라는 말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서 모인 사람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서 모인 자들이지. 세상에서 구별하여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하나님 자녀로 모으신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불러내어서 모인 그 모임 속에 성령이 임하실 때에 비로소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 보십시오.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시작됩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도 제자들이 모여있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셨을 때도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한 곳에 모여 있었지만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지는 않는 거죠.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또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 그때부터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참된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사람과 성령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이때 비로소 이 땅을 구원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임재와 또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만남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닌다, 월배중보교회를 다닌다, 그것으로 우리가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그 주장하심이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이미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버리고 성령이 역사하심에 온전히 순종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께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성령이 역사하심을 억누르고 여전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런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모임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름표만 그리스도인으로 달고 있을 뿐이지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먼저 성령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는 말이 안 되지만 성령께서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형성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은 성도와 교회가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와 교회에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한 교회로 세워줄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능력,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이 교회의 능력은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온전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힘 있는 교회,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그 교회를 보면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다스리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월배 중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다스리는, 그래서 능력이 임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 월배 중부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곳에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교회의 본질적인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능력을 갖추고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들을 방문하시면서 그 교회들이 행한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칭찬하기도 하시고 책망하기도 하십니다. 그 7교회 중에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능력을 가진 교회가 아니라고 했죠. 작은 능력을 가졌다. 아마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외형적으로 볼 때 교회 규모가 작았던 것 같아요. 모인 사람들의 숫자도 적었던 것 같고 또 사회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그 교회 구성원을 이루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참 별 볼 일 없는 그런 교회였고 성도들이었겠죠. 그렇지만 그들이 그러한 믿음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가운데 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적은 능력으로 외형적으로 볼 때는 작은 교회지만 그들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다스리고 순종할 때 그 교회는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역사하는 곳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이 돼야 되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어떤 이야기를 듣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의 말을 전파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심령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성령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올바른 성도로 올바른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스스로 지혜롭고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성도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와 그 계획을 자기들이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에 순종해야 되는데 주님은 좀 뒤로 가겠어요. 내가 일할게요. 내 힘으로 할게요. 그렇게 하면 그 교회에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임재가. 그때 성령의 능력 가운데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본질적인 교회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월배 중보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또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제대로 된 성도요 교회로 살아갈 수 없어서 먼저 성령부터 받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기다리는데 성령을 사모하는데 막연히 기다리는 건 아니잖아요. 막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120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모였고 또 거기서 한 일은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성령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주시길 원합니다. 그 사모하는 심령으로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냥 잠깐 기도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기까지 힘써 기도했다는 거예요. 힘써.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 120명의 성도가 열흘 동안에 그 120명이 다 모여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같이 기도했을까?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시간을 내어서 서로 마음 모아서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이때는 우리가 다 같이 모이자. 하루에 이 시간에는 다 같이 모이자. 그렇게 기도했겠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그렇게 구해야 되는지를 13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 성령을 구하라는 거죠. 성령을 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라는 거죠. 그 뜻을 구하라. 하나님께서 주기로 약속하신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만날 수 있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월외중국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가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서 성령의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는 것은 시간 있을 때 여유 가지고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받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우선해야 될 본질적인 성도들의 과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기에 있어서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때 성도의 삶 속에는 많은 위기와 문제가 찾아오는 거죠. 영적인 위기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하고 구해야 될 것도 많이 있지만 가장 우선해서 구해야 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주님, 내게 성령이 충만함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함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게 하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이 기쁨과 즐거움, 평안을 온전히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충만하게 받아야 될까요? 영화 중에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제법 오래된 영화인데 닮아야 놀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그 영화의 내용을 보면 이 폭력배들이 어떤 사건을 벌이고 보복을 피해서 어느 깊은 산에 있는 절에 피하면서 절에 있는 승려들과 갈등을 겪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절의 주지승이 이 둘 사이 같이 있으면서 날마다 이렇게 으르렁대고 싸워서 좀 안 되겠다. 이 둘 사이의 갈등을 풀어보려고 몇 개의 시합을 하게 합니다. 그 중에 좀 인상 깊은 시합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깨진 독에 물을 가득 채우라라는 거죠. 깨진 독에 물을 가득 채워라. 깨진 독에 물을 어떻게 가득 채울까 서로 고민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깨진 독에 물을 채울 방법이 없는 거죠. 채울 수 없지 않습니까? 물을 부으면 다 새나가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승려들이 깨진 독에 자기들이 들어가기로 한 거예요. 자기들이 들어가서는 마음이 물이요 몸 또한 마음과 다르지 않으니 깨진 독에 들어간 소인의 몸과 마음은 깨끗한 물과 다르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주지승이 그렇지 잘했다 라고 인정할 줄 알았는데 주지승이 이렇게 말한 거죠. 난 물을 채우라고 했지 사람을 채우라고 하지 않았다. 그건 답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답이 아니다. 그렇게 깨진 독에 물을 채우려고 고민하다가 그만 이제 건달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못에 보니까 연못이 있는 거죠. 연못에 항아리를 던진 다음에 손으로 눌러서 그 깨진 독이 물 위로 떠오르지 못하게 하자 뒤따라온 주지승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이고 독에 맑은 물이 철철 넘쳐 흐른다 라고 건달들이 이겼다라는 그런 장면이 영화 속에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떠올리면서 깨진 독에 물을 채우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물 속에 깨진 독을 집어넣는 것처럼 우리의 상한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다스림 받고 좋은 교회가 되려면 그저 성령이 내 안에 오시기만 바라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풍덩 들어가야 된다.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성령이 지금도 우리가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성령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우리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그분에게 우리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풍덩 들어가면 성령이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상한 심령을 고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주며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모이면, 그래서 그 교회를 성령께서 다스리시면 그제서야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좋은 교회의 이유가 그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서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은 마땅히 모일 예배당도 없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고 교회가 시작되었지만 그때 그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을 뿐입니다. 변변한 예배당도 없었지요. 하지만 성령이 다스리니까 순종해서 어디에서 몇 명이 모이든 그곳이 예배당이 되고 좋은 교회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좋은 교회인 이유는 우리가 다 연약하고 상처가 있고 부족하지만 철철 넘쳐 흐르는 그 성령의 은혜 속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풍덩 들어가서 성령이 성도와 교회를 다스림으로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다스릴 때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시자 권능을 받아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했던 거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볼 때 좋은 교회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변화되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죠. 삶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즉각적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자 말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방언으로 말합니다. 오순절은 유대인의 중요한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려고 각국에 살던 많은 유대인, 흩어졌던 많은 유대인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왔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은 사는 지역에 따라서 말하는 언어가 달랐어요. 근데 성령께서 제자들의 말을 다스리셔서 각자 방언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변화시키셨고 그 입술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으십시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 성령의 충만한 것과 술에 취한 것을 비교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것 같지만 그 현상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도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방언으로 말할 때 전했던 그 일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니까 대단히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였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을 비난했습니다. 대낮부터 술에 취했다, 그래서 술 주정한다, 조롱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과 술 취한 것에는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닌 것에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닌 것에. 세상에 많은 사람이 술에 취한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술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의 모든 이성과 영성이 술에 잠식당하는 거예요. 올바른 생각과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도 그릇되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술에 취해 살아가는 거죠. 왜곡된 가치관 속에서 취해서 살아갑니다. 미움에 취하고 증오에 취하고 사탄이 주는 거짓 것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짓에 미혹된 채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성도들은 술에 취한 것처럼 세상에 취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받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이제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베드로가 우리 말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시겠다 약속하셨다,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 받았다, 우리가 성령이 취했다, 성령이 우리를 다스린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나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일하게 너희들도 우리와 같이 성령 받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 받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성령의 열매,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절제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불렀던 찬양인데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우리 찬양 부를 때 성령이 온 땅 가운데 또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또 성령으로 세상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서남과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심을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이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또 권능 받아서 좋은 성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성령의 다스림 받는 좋은 성도가 되고, 또 그런 좋은 성도가 함께 모여서 성령의 다스리시는 좋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좋은 성도, 좋은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많아져서 죄악으로 물든 이 땅을 고쳐달라고, 변화시켜달라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달라고 우리 간절히 합심하여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모여서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로 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과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말씀 볼 때 아버지 하나님, 좋은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성령이 마시고 성령이 다스리시는 교회가 좋은 교회임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 성령이 마시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며 아버지 좋은 교회의 본을 보여주던 것처럼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성령이 강력하게 마시고 성령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내버려 주시기를 원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를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받고 권능 받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온전한 성도로서 온전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좋은 성도가 함께 모여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생각은 버리게 하시는 사람이요 오직 아버지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강력하게 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좋은 교회가 성령이 임하셔서 좋은 교회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교회의 사명, 아버지의 영혼을 구하는 좋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사람들이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가 있지만 아버지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취해서 살아가는 자가 많은데, 이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주에서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아버지 순종하며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성도의 삶을 또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켜주시고 교회를 변화시켜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일 우리 허락하셔서 주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과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성경대로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대로 좋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따라서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고 좋은 성도가 되게 하시며 그런 성령이 충만한 좋은 성도가 모여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좋은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뜻을 온전히 구하고 성령이 다스림에 순종하는, 성령 인도하시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죄 가운데 죽어가는 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교회의 본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받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시고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이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아낌없이 내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좋은 성도, 좋은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 역사하심이 좋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좋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